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재훈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단다. 목사님도 해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것을 감림이라고 말합니다. 감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현현하셨다는 거죠. 친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강림하시고 나타나시고 현현하셔서 뭐 하셨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서귀포를 좀 다녀왔어요.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금요일날 이제 철야를 하러 왔는데요. 여러분 매미가 우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매미가 지금 울어요. 나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리가 저희 막 서귀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리가 쫓아서 서귀포를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서귀포를 가려면 한라산을 넘어야 되잖아요. 저쪽 어리목 쪽으로 그게 911도인가요 거기가? 네? 거기 어리목은 516이 아니고 이쪽이 표선 쪽으로 가는 게 516. 아니에요? 거기가 516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갈래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이쪽은 좀 덜한데 이쪽 길로 가는 거는 운전하다가 멀미가 날 것 같아요. 이 한라산이 얼마나 험하고 높은지. 그러니까 가만히 제주도에서 살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라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라산 밑자락에서 한라산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요 시내산 이 본문에 나와서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는 어디였냐?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 그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백성은 어디에 있었냐?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위치가 저는 여기 교회 올라오면 꼭 한마음병원 찍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변 가장 한라산 이 아랫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 거예요? 이 한라산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저기 백로산 꼭대기에 하나님. 그래서 제주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보면 어디가 보여요? 한라산이에요. 이 한라산 꼭대기 보는 게 쉽습니까? 많지 않아요. 이 한라산 정상이요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여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항상 뭘로 가려져 있어요? 구름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배경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 할렐루야.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이 세상은 다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계는요, 온 인류는 하나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냐? 누구를 부르셨냐? 누구를 자기 백성, 자기 성민 삼으셨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신의 산 가운데 언약,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장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을 삼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그들 가운데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 언약의 기준은 무엇이었냐? 오늘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10가지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신 지가 지금 수십 년이니까 절 보세요. 반칙하지 마시고 10계명 한번 우리가 1계명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20장에 이제 10계명을 말씀하시는 제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곳에도 신으로서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것에 경외하거나 그것을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죠? 하늘의 형상이나 땅의 형상이나 바다의 형상이나 공중의 형상,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천지를, 자연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자기의 욕심을 인해서 그 형상, 이 땅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누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저희 여디디아가 유치원에서 다니던 그 유치원이 다 크리스찬 원장님부터 선생님이에요. 근데 여디디아반 선생님이 이제 한 6이나 이렇게 7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교회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아이의 선생님이에요. 근데 아이가요, 싸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코를 불렀어요. 부모님 좀 오시라는 거죠. 제 상담을 좀 하자는 거예요.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저보고 가래요. 갔어요. 가니까 이 선생님은 누구예요? 아는 교회 청년. 저는 목사잖아요.
자식을 가진 게 죄라고 목사가 그 교사 선생님 그 교회 자매님한테 어떻게 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결국은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일 거예요. 내 탓이어가지고 근데 선생님도 제가 어려운 거예요. 목사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고 나도 말을 못하고 무조건 제가 뭐라고 하냐?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 사실은 우리가 욕먹지 않고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의미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이 의미를 너무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망령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뭐죠? 네 번째 계명이 우리가요 이제 주일 정수를 하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일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왜 제정하셨느냐? 이 날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에게 쉼과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서는 만족도, 기쁨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이 날에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삶의 쉼을 주시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형상에는 부모의 삶 가운데는 누구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부모를 공경하며 너희들이 내게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요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칭송받고 존경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막대. 그럼 어떻게 불러요? 그 자녀를 폐륜하라는 거죠. 폐륜.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는요 이 세상도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폐륜하라고 부릅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신약에 와서 살인의 계명은 어떻게 바뀌어지죠?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기만 하면 보자. 여러분 살인죄에 다 걸리셨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다 살인죄. 권사님 또 뭐 아멘이야. 그러니까 이 계명된 율법대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도 주님이 뭐래요? 마음에 생각만 해도 너희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우리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지 말래.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앗아 성공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세상이 자꾸
자꾸만 그렇게 악해져만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이웃에 대해서 왜 거짓 증거합니까? 이웃이 망해야 그 망한 가운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잘못돼야 내게 뭐가 생겨요? 기회가 생겨요. 기회. 어제 권사님하고 조금 얘기하다가 권사님이 옛날에 학원을 했대요. 학원을 했는데 옆에 있는 학원이 경쟁이 되니까 고소도 하고 해갖고 2개월 동안 정지도 먹고 했더라고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깎아내려야지만 내게 뭐가 찾아와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게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아니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 배가 아플까요? 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크게 보여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그 음성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윤슈라 미호가 지금 한라산 꼭대기에서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소리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이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시내산 언약으로서요 피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가운데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약속하냐?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 거룩한 성민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복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주시게 돼요. 1000대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요.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은 이 율법의 언약은 십계명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피의 언약이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의 대가로서 피로써 자기의 생명으로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죄가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속에서 죄가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율법, 이 십계명, 이 시내산 언약,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방종하게 살았어요. 방종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방종하며 내 마음대로 내 옳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들은 율법,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이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됨으로 결국엔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 사망이라는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이와 같이 이 율법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또는 무게로 다가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말씀 앞에 감히 나아갈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권사님, 생각 좀 해보셔봐. 깜깜한 밤인데, 칠흑 같은 어둠인데, 산에서 저 한라산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려. 이 제주 땅 전체의 소리가 들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약속하자, 나와 언약하자 그러는데, 이 한라산 밑에서 사는 어떤 사람이 거기서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저 한라산 꼭대기에서 사람의 음성이 들렸다 치면 아마 난리가 날걸요. 지금도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이 제주 땅에 있는 무당들, 샤머니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주 난리가 날걸요. 해외 토픽이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 경외, 무거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중재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나아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너희를 두렵게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죽게 하게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임하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시내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냐? 말씀으로 임하신다. 아멘? 왜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계명들을 한 자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며 이것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시냐?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 뭘로 임하셨냐?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지으셨게요? 이것을 맞추시는 분은 제가 저기 서귀포 2박 3일 관광권 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지으셨게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시고 나타내시고 강림하시고 임하실 때 뭘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이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심은 너희를 두렵게 함이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처음에 모세가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두렵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뭔가 소망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어져 오는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나 이거나. 그래서 여기 시험하지 않기 죄송합니다. 너희를 시험하고자 함이라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을 왜 시험하시느냐? 저주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응? 내가 가장 연약한 것, 때로는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물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환경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각 사람마다 그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우리는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고되고요. 너무나 막막하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 시험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십니까? 심판하시려고요? 저주하시려고요? 징계하시려고요? 치리하시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어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어떤 사실을요, 규명해내고 또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 아멘?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시험하시냐? 연단하신다. 연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내놔도 무슨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시기 위하여 그를 사랑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율법을 준행하는지 우리가 준행하지 않는지 여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결국에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증명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시험케 하지 마시옵소서가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떠나는지 떠나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살지 못하는지 하나님 한번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결국에 우리를 치리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모세가 그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말씀, 너희가 죽을 것 같은 이 말씀을 주심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이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방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 언약의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과 이 말씀대로 부합하여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이 백성을 그렇게 만든대요? 그 사람들의 의가, 그 사람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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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너희로 경외하여,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들이 이제 놓입니다. 어떻게 놓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느냐?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부지 중에 이 말씀 율법 가운데 죄를 범한 것을 깨달으면 그에 합당한 속죄물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계명이 없으면, 이 엄히하시고 이 위험하시고 또는 두렵고 이 무거운 이 계명이 없으면요, 죄가 죄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 백성이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죄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백성을 어디로부터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으로부터, 종된 곳으로부터, 노예된 곳으로부터, 포로된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그들이 이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습을 발견하면 할수록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를 더 신뢰하면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연약한 그 죄 가운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 말씀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이 말씀은 너무나 두렵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의 모습이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신의 죄성이 자꾸 발견되어지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그 죄의 모습, 그 연약한 모습, 인간의 그 아주 초라한 모습, 인간 본연의 그 죄의 속성들이 낱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 너희의 죄성이 더 분명히 밝혀 보여짐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약속합니다. 언약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 십계명 율법을요 피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먼저는 자신의 생명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제사를 줘요. 범죄함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죄가 있으니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속죄, 죄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죄가 이 짐승의 피로서 대신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 피의 대가를 누가 치렀어요? 짐승이 치른 거예요. 짐승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은 그 죄에 대한 구속, 법적인 어떤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죄사함, 구속함을 받은 이 백성이 오히려 이제는 그 자유함 속에서 감사함으로 뭐를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죄가 반드시 드러났는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심판을 받고 나는 살았어. 내가 원래는 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물, 제물이 죽었어. 그래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속죄함을 받은 이 백성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나만 기쁜가? 이 백성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왜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요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 죄사함, 이 용서, 이 기회가 무한대예요. 무한대. 유한대가 아니라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요 모세가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너희가 결국은 범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다. 결국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요 이 말씀은 오늘 신약의 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어떤 의미와 뜻을 전달해 주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랍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임하신 것이죠.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임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죄가 발견되어져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누가 대신 속량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아멘? 이 율법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피로서, 우리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사망으로써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 오히려 구원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과 계명, 우리가 구원을 은혜와 사랑으로 받았어요.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보지 않는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10계명 딱 적어보라고 종이 한 장 드리잖아요. 이 10계명을 다 쓸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우리가 그만큼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관가하고 귀히 여기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경홀히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밝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죄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누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된 자들이 오히려 이제 그 자유함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지. 심지어는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서도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쳐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환경과 물질과 진리병과 사람 앞에서 주저앉아요. 낭만합니다. 괴로워해요. 두려워 떨어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사랑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 없으니까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날 방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방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난 니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교회 문을 막 닫는 거예요. 예배 문을 막 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교회요 많게 이제 퍼센티주일이 있는데요. 약 40%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가 10명 중에 4명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온전하겠어요? 믿음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겠어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겠어요? 여러분 채널 돌려요. 이 말씀이 이상하네? 말씀이 나하고 안 맞네? 말씀의 은혜가 안 되네? 돌려요. 무슨 말씀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은혜와 사랑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계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요? 경외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아멘?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게 없어.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냐? 너희를 시험하여서 결국엔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너희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세상 가운데 범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 오늘날 신약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례, 이 율법의 말씀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속에서 내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속에서 우리 안에요, 그 은혜와 사랑,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살기 원하여서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것을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 생명도 드리고요, 물질도 드리고요, 건강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체험하시는 우리 주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규례, 하나님의 이 율법,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고 정문같이 만드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더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빛과 소금의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세고 부르고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환난과 시련이 왔습니까? 시험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번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